오늘 신명기 31장을 살펴보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째 시간에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내용을 살펴봤고, 둘째 시간에는 율법을 보존하라는 내용을 살펴봤고, 오늘은 빼놓았던 노래를 가르치라 하는 명령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노래의 구체적인 내용은 32장에 나오는데, 이 31장의 이 단락이 32장 노래의 배경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흥미를 끄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31장 16절에서 22절, 그리고 빼놨지만 마지막 절인 30절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31장을 소개하면서 여러 차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 31장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내용, 1절에서 8절, 14절, 15절, 23절, 그리고 기록된 율법, 토라를 보존하고 낭독하라는 명령, 9절에서 13절, 24절에서 29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노래를 가르치라는 내용, 14절에서 22절, 그리고 30절 내용, 이 세 가지 내용이 주된 내용인데, 이 내용이 이 뭉텅이로 나오는 게 아니고 31장 전체에 골고루 나누어져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가 이렇게 뒤섞여서 나온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노래에 대한 내용은 31장 제일 마지막 절 30절에 모세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하는 내용이 한 구절 동떨어져서 나오기는 하지만, 학자들은 대부분 이 31장 30절 말씀이 32장의 서론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면 이 노래를 가르치라고 하는 명령은 여호수아에 대한 내용과 율법에 대한 내용이 좌우로 앞뒤로 나오는 가운데 31장의 정중앙에 위치해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하는 내용이 16절에서 18절 그리고 20절과 21절에 나오고, 그 중간 19절에 그렇기 때문에 노래를 가르치라 하는 명령이 주어지고, 이 명령에 대해서 모세가 순종했다 하는 내용이 이 단락의 제일 끝인 29절과 31장의 제일 끝부분인 30절에 두 번 나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자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라가 1절에서 8절, 율법을 낭독해라가 9절에서 13절, 그리고 다시 여호수아에 대한 내용이 14절, 15절,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래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16절에서 18절, 14절에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릴 테니까 여호수아를 데리고 해막 앞으로 나와라 라고 명령을 하셨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곧바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16절에서 18절에 나오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건너뛰어서 23절에 가야 나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은 앞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무사히 점령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을 정복할 것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모세에게 하시는 16절에서 21절 말씀은 시간을 훨씬 뒤로 넘어가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 이후에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하는 부정적인 내용을 먼저 다룹니다. 이 31장의 중간까지 말씀을 드리지만 뒷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에 대한 내용이 21절, 22절, 여호수아에 대한 내용이 23절, 율법에 대한 내용이 24절에서 29절, 그리고 노래에 대한 내용이 다시 30절. 그래서 계속 여호수아, 율법, 노래 이 내용들이 서로 막 뒤섞이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누가 말했느냐, 또 누구에게 말했느냐, 어떤 내용을 말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이렇게 조각조각 나서 마구잡이로 뒤섞여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32일장을 보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떠올랐던 단어가 있는데 이 조울증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이 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양극성 장애라고도 하는데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고양되거나 기분이 너무 조증이라고 해요. 이것은. 그리고 반대로 심하게 가라앉는 이건 우울증이죠. 조증과 우울증을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증세를 조울증이라고 말하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모세나 말씀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조울증 증세가 있는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본문이 그 정도로 뭐라 그럴까 기괴한 느낌을 준다. 이야기가 너무 들쑥날쑥하고 이랬다 저랬다 긍정적인 얘기했다가 또 금방 부정적인 얘기했다가 또 긍정적인 얘기했다 너무 이렇게 종잡을 수 없게 이렇게 뒤죽박죽 되는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게 뭐지? 그래서 오히려 그 내용을 보면서 그 내용이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요즘에는 안 하는데 몇 년 전에 그 러닝 무한도전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가 우연히 봤는데 노홍철을 처음 봤어요. 근데 처음 보고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정신없는 사람이 나와갖고 막 정신없이 떠들어 그런 적이 있었는데 처음 제가 마치 노홍철을 봤을 때 느꼈던 것 같은 그런 어떤 당황스러움. 무슨 남자가 저렇게 말도 별로 조리가 없고 막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떠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41장을 읽으면서 받는 느낌이 그거랑 상당히 비슷해요. 근데 거기에 뭔가 내용이 있다면 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 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듣고 조금 더 이렇게 분석해 가면서 무슨 얘기 했는데 또 무슨 얘기를 했고 누구한테 얘기했고 또 누가 얘기했고 부정적인 얘기가 나왔다가 또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다가 하는 이런 아주 다양한 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도대체 뭘까 하는 것에 더 흥미를 갖게 하는 어떤 그런 장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언약을 파기하는 것과 재앙과 또 그 이후에 행해지는 그보다 더한 악행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여호수아를 차세대 지도자로 세우고 이후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율법을 제시하는 아주 긍정적이고 훈훈한 그런 분위기로 31장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모세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뭔가 좀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모세를 대신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그가 남겨져 있는 사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일을 아무 문제 없이 행할 것이다 하는 희망적인 내용. 그리고 그렇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 기록된 말씀, 모세 오경 율법을 너희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 이제 16절에서 18절로 넘어오면 갑자기 그 좋았던 분위기를 꽁꽁 얼리는 그런 말씀이 주어져요. 16절에서 주님은 모세가 죽은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지,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얘기도 빠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도 빠지고 약속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도 빠지고 모세가 죽고 그 다음으로 제시되는 상황이 뭐냐?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땅에 이방신들과 더불어 음란한 짓을 할 것이다. 영적인 간음, 우상숭배를 하게 될 것이다. 이 대뜸 하나님이 하시는 첫 말씀이에요. 너 죽고 나면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게 될 거야. 나를 버리고 나와 세운 그 언약을 깨뜨릴 거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다. 어떤 학자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런 문장을 썼어요. 백성들이 이 순간에는 모세에게 죽도록 충성할 것을 맹세할지라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숭배할 것이라고 하신다. 물론 이후에 실제 역사를 보면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우상 숭배한 것은 아니에요. 여호수아 시기에는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신앙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에서부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서에도 끝부분에 가면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지적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지금 말하자면 이 부분에서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빨리 돌리잖아요. 꽃이 피는 장면을 찍어서 빨리 돌리면 금방 폈다 졌다 하는 것처럼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빨리 돌리면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 시대에 충성스러웠던 그 모습은 1초 정도 잠깐 비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할 것이다. 그래서 이 단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다. 16절에도 버린다. 또 16절에 나와 세운 언약을 깨트린다. 또 18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다. 하는 그 비슷한 내용, 그러나 부정적인 내용을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땅의 이방신들과 더불어 음란한 짓을 한다. 16절. 다른 신을 섬기는 온갖 악한 짓을 한다. 18절. 그들의 악행도 2번을 반복하십니다. 이 표현들만 보면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우상만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완전히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겼던 경우는 상당히 드물어요. 아합 시대,
아합 시대에는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배척하고 바알을 섬기는 신앙으로 완전히 등을 돌렸지만 그 외의 시기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고 대부분 종교 혼합주의예요. 야훼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도 함께 섬기는, 이쪽도 섬기고 저쪽도 섬기는 양다리 작전을 이스라엘은 주로 양다리를 했지 하나님 차버리고 다른 신만 섬기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근데 어쨌든 이 부분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은 완전히 차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다른 신을 섬기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완전히 등을 돌리지는 않고 하나님도 함께 섬기는 것은 다르죠. 하나님께 완전히 등을 돌리고 바알신에게 또는 불교에 이렇게 등을 돌리는 것은 이건 완전한 배신이지만 주일날, 일요일날 절간도 한번 갔다가 교회도 한번 갔다가 무당도 찾아갔다.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마음속에 내가 다른 데도 가끔 가다 외도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난 여전히 하나님을 믿어 라고 합리화시킬 수 있겠지만 문제는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둘을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둘 다 똑같아. 너가 나를 믿겠다고 했으면 나만 믿어야지. 나도 믿었다가 다른 신도 믿었다가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그게 어떻게 나를 믿는 거냐.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확고해요.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오직 그분만을 섬겨야 된다. 그분을 섬기면서 다른 존재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다. 또는 이쪽에도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서 이쪽에도 내가 발을 걸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건 이쪽에는 그 다리를 걸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하죠.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예전 개역에는 머뭇머뭇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새 번역은 좀 다르게 번역했던 것 같은데 이게 히브리 원문으로는 쩔뚝쩔뚝한다 그런 뜻이에요. 마치 소아마비가 걸려서 다리가 한쪽이 짧으면 정상적으로 못 걷잖아요. 이렇게 기우뚱 하고 걷잖아요. 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기우뚱 하고 이쪽 뒤졌다 저쪽 뒤졌다 쩔뚝쩔뚝 하고 있느냐. 확실히 정해라. 야훼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확실히 정해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이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판단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배반 그리고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격렬한 진노와 그들에 대한 외면,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죠. 외면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온갖 재앙과 고통이 그들을 덮치게 됩니다. 자, 그냥 순서에 따라 생각을 해보세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언약을 파기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화가 나시죠.
화가 나니까 나 너희들 얼굴도 보기 싫어 하고 얼굴을 완전히 돌려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시지 않으니까 그동안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는 재앙과 고통을 막아주셨는데 막아주지 않으시니까 그게 고스란히 그들에게 내려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17절에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덮치고 있다. 이게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이 말을 우리가 좋게 봐야 될까요? 나쁘게 봐야 될까요? 이 말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니까 우리한테 이런 어려움이 오는구나.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안 계시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그래서 이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재앙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원인을 파악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게 됐지를 따져야죠. 그럼 거슬러 올라가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셨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가 나셨지?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렸어.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어. 우리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한테 화가 나셔서 우리 가운데서 떠나셨고 그래서 우리가 재앙을 당하게 됐어.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면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일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 이스라엘은 문제를 파악하고 원인이 무엇인지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튕겨나가요. 어떻게 해요? 완전히 돌아서서 다른 신을 섬기는 온갖 악한 짓을 한대요. 하나님 말고 우리를 보호해줄 다른 신을 찾자. 하나님 능력이 없는 것 같아. 그동안 하나님 우리를 어느 정도 보호해 줬는데 하나님이 우리 보호할 능력이 사라졌던가. 하나님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것 같으니까 우리 그러면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다른 신을 찾아보자. 어쩌면은 재앙과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 그들은 자기들이 재앙과 고통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외면하고 수수방관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의 원인 제공을 잘못을 이스라엘이 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실 거예요. 악한 반응을 보이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도 극렬했는데 그거보다 더 악하게 행동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이전보다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냥 얼굴을 숨긴다 이랬는데 지금은 틀림없이 얼굴을 숨긴다 이래요. 여기 틀림없이는 반드시. 이전에는 그냥 A 못마땅해서 A 그러고 얼굴을 돌렸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결심하고 얼굴을 돌려요. 다시는 내가 돌아보지 않을 거야. 저런 그 어르신들 표현대로 하면 저런 썩을 것들. 앞에서는 그냥 외면인데 여기는 그냥
말하자면 관계를 끊어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줘요. 거역하는 패역한 자식과 그 자식 때문에 화가 난 부모 사이의 관계가, 잘못하는 자식을 부모가 야단을 쳤어요. 그러면 자식이 어떻게 돼요? 잘못했어요 해야죠. 근데 나 지금 나갈 거야. 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 예전 어른들 표현대로 하면 호적에서 파 그러죠. 숙이고 들어오면 용서해줘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근데 뻗대고 나가면 그거 이상으로 더 상태가 관계가 악화되는 거예요. 이 사이가 너무 극단적으로 벌어져서 이거 과연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화해할 수 있을까? 정말 심히 걱정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도, 내가 이스라엘이 아닌데도 이스라엘이 하는 짓을 이렇게 보면, 야, 쟤들은 왜 저러지? 왜 저렇게까지 하지? 거기서 숙여야 되는데,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나? 왜 더 버팅기고 더 못되게 굴고 말도 더 못되게 하고 행동도 더 못되게 하고, 왜 화가 난 하나님의 화를 더 거기에 불 붙은 데다 기름을 붓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세는 어땠을까 마음이. 제가 이 신명기 살펴보면서 특별히 모세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심리나 심경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에 못 간다고요. 여기 모압 평지까지가 끝이에요. 지금 신명기 31장이잖아요. 32장 노래 끝나고 33장, 34장이면 모세 이제 죽어요. 걱정이 되니까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고, 그동안 하나님과의 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율법을 남겨줘서 그 율법에 순종하면서 살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너 죽고 나면 이스라엘이 나 배반할 거야. 망할 거야. 내가 아무리 야단쳐도 소용이 없어. 더 엇나가. 모세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애굽에다가 광야 생활에다가 이제 더 이상 자기가, 그동안은 그래도 자기가 함께 있어서 어떻게 끌고 왔어요. 밀고 끌고 하면서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함께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 백성이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가 지금 현재 모세의 머릿속에는 온통 그 생각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야 어떻게 될지 알려줄까? 얘들 다 망해. 모세가 바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오랜 기간 동안 평화를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랄 거예요. 그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말씀일 수밖에 없어요. 아마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막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꼈을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모세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이 노래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쳤을까? 조금 다르게 보이죠. 그러나 모세가 노래를 가르쳤대.
19절에서 21절로 넘어오면 이 노래를 왜 가르쳐야 하는지, 이 노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나님이 이 노래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나옵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가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19절로 넘어오면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이 노래를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적어서라는 표현을 보면 모세가 노래를 지었다 라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노래를 받아 적어라, 그런 의미처럼 보여요. 일단은 이게 이제 32장으로 넘어가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기는 하는데, 일단 이 31장의 이 구절, 이 표현, 적어서라는 표현만 보면 이 노래는 모세가 지은 노래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율법의 보전에 대해서 다루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과 비슷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연 율법을 7년에 한 번 듣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랬었어요. 그럼 이 노래를 가르쳐서 부르게 하는 게 실제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 노래 가르쳐서 부르게 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기하지 않게 될까?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게 될까? 이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스며들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하나님 절대 배반하면 안 돼, 하나님과의 언약 깨트리면 안 돼, 이렇게 만들어 줄까?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건 아니에요. 이 노래를 가르쳐도 이스라엘은 어차피 하나님을 배반하고 언약을 깨트리고 그래서 멸망당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정해져 있다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어떤 사고방식, 행동방식을 보면 그들이 움직이고 행동할 방향이 뻔히 보이는 거예요.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 노래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증언할 것이다.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그래서 이 노래가 이스라엘을 타락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증거하는 목적으로 주어졌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스라엘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 배반하고 언약을 깨트리고 그래서 재앙과 고통 가운데 멸망한 이후에 하나님이 예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딱 그 말씀대로 됐네, 이 역할을 하도록 노래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게 뭐 중요해요? 망하지 않게 해줘야지. 망하는 건 그냥 다 내버려 두고 망한 다음에 하나님 우리 망한다 그랬었는데 그거 깨달으면 뭐 하냐고요. 이미 망했는데. 망하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한 거지. 망한 다음에 하나님 우리 망한다 그랬었어. 그거 깨닫는 게 뭐 중요하냐고요. 이어지는 20절, 21절 상반절을 보면 다시 이스라엘의 타락과 재앙을 얘기하는데 조금 뭔가 더 수식어가 더
붙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살이 찌도록 배불리 먹으면 이라는 표현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행하게 될 그들의 타락과 배신이 얼마나 심각하게 나쁜, 정말 질이 낮은 것인지를 더 부각시켜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못해서,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도 지질이 못 먹고 못 살아서 배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말 좋은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좋은 땅에 들어가서 살찌도록 배불리 먹게 해줬어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배반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못된 거예요. 그런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출애굽으로부터 광야 생활까지 가고 전쟁하고 땅 나눠주고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주고 거기서 살이 찌도록 배불리 먹게 해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뭐 해줬는데? 난 태어나서 이때까지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먹고 자랐지. 부모가 해준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처럼. 그들에게 뭐가 부족했어요? 뭐가 아쉬웠어요? 최상의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범죄하고 배반했던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살이 찌도록 배불리 먹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발을 뻥 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17절, 18절을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외면하시니까 재앙과 고통이 오니까 이번에는 못 먹고 못 살게 됐는데 그럼 잘 먹고 잘 살 때는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그럼 못 먹고 못 살 때는 그럼 하나님께 매달리느냐? 아니요. 못 먹고 못 살면은 못 먹고 못 사니까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한테 못되게 굴어요. 잘해줘도 대들고 못해주면 못해준다고 대들고 잘해주면 잘해줘도 대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야 정말 이스라엘 나쁜 놈들이네. 아니 이스라엘만 나쁜 놈들이 아니고 인간 자체가 나쁜 놈들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이 다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우리 자식들만 우리한테 부모가 해준 게 뭐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 부모한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노래는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인간이 너무나 악독해서 도대체 어떻게도 손을 쓸 수 없는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일깨워주는 증인입니다. 21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비록 내가 아직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전이지만 지금 그들이 품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나는 알고 있다.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아세요. 배불리 먹여줘도 배반하는 존재인 걸 알아요. 잘못해서 야단치면 야단쳤다고 튕겨나가는 존재인 걸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 사람 한 사람 누구 이걸 알고 있다는 게 아니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아세요. 죄가, 저항심이, 반항심이, DNA 자체가 배반하고 반역하고 거역하고 속썩이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언젠가 제가 설교하면서 찬송가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그 가사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본문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복음, 좋은 소식. 죄인인 인간은 어떤 환경에 갖다 놔도 결국은 타락하고 배반합니다. 좋은 환경에 갖다 놔도 나쁜 환경에 갖다 놔도 어느 환경에 갖다 놔도 인간은 만족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물질적인 복이 죄인들을 되돌이킬 수 없고 돌이키게 할 수 없고 죄인들을 징벌하는 것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죄인들을 더 강팍하게 만듭니다. 이런 구제불능의 인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복음이에요. 구약의 길고 긴 이야기의 끝머리에 가서 예레미야가 그리고 에스겔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허락하실 새 언약을 얘기해요. 메시아를 통해서 주어질 새 언약, 새 마음, 새 영. 그게 아니고는 죄인인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도 그것을 노래하죠. 선지자들이 내다본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에요. 구약의 이 길고 어두운 배경 속에서 복음의 찬란한 빛이 비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듯이 이런 어둠,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의 죄인인지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은혜인지를 알 수 있어요. 마지막에 이 단락의 끝을 맺는 22절과 30절이 31장을 끝맺는 30절이 모세가 이 명령에 따라 노래를 가르쳐줬다 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무리는 이어지는 32장. 이제 노래가 어떤 내용일까 하는 것이 좀 궁금해지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노래를 모세에게 알려주셨을까. 그 노래의 내용이 32장에 상당히 길게 나와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 번에 못하고 제가 3번 정도 걸려서 살펴보려고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32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노래는 이제까지 그 배경 역할을 하는 이 31장의 이 노래에 대한 단락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너희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야 라고 타박하는 내용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존재지만
그 전철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내려줄 테니까, 내 독생자를 보내줄 테니까 거기서 좀 벗어나라.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어떻게든 믿음을 지켜서, 믿음을 붙잡아서 재앙을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 타이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극악무도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모세시대에 이제 앞으로 구원하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보면 우리의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진심으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